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먹는 것을 즐기시나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은 생존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찬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찬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점이 강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은 예배에서 성찬식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찬식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임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날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옥이 교회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무기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중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예수님의 장례식 내지는 추도 예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찬을 그저 가볍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찬에 대해 정말이지 잘 몰라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 이것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중요한 예식으로 받아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성찬은 세례 입교 교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으신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눈물이 난다면 단지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하죠. 성찬식에서 죄로 인한 슬픔은 어울리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받을 만하지 않은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유익을 얻게 하시며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 영에 이러한 유익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과 회개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가?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탐욕스럽거나 무절제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거짓말과 험담을 즐겨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찬을 받을 주중에는 십계명을 묵상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십계명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 아닌 심판의 방편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 후 애찬을 가졌는데요. 사랑의 식탁 교제를 가진 셈입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포도주와 빵 등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고 부자들이었었죠. 가난한 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는 음식을 가져올 만한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얻어먹으려니 얼마나 눈치가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애찬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도주와 음식이 남게 되었죠.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다 보니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찍 온 자들은 취하고 늦게 온 자들은 배고프고 빈궁한 자들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성찬이 아닌 죄의 잔치가 되어버렸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귀한 자리를 말이지요. 이런 맥락 속에서 자신을 잘 살핀 후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찬을 한 끼 식사로 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셨던 의미를 살려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간단히 축소되었으나 의미는 더욱 강화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이 있는 주에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성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성찬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번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무거운 죄 문제가 있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완전 무결할 수 있다면 성찬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찬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삶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찬은 의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잔치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입교를 받은 모든 분들은 복된 성찬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입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찬에 약속된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찬 시 유의할 점 3가지입니다. 첫째, 성찬을 받기 전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성찬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 3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하게 되고요.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은 이후, 주님의 식탁에서 물러난 이후에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의 결함을 슬퍼하고 사죄를 성실하게 구하며 다음 성찬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둘째,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면 주로부터 힘과 신선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세상과 육체와 정욕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능력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단과 죄와 육정적 욕구에 대항해 싸우며 주께 서약했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성찬은 소망의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에 오는 주일 참여하여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하여 사순절 5째 주 묵상과 기도, 목요일 말씀과 기도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미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게 하소서. 부활절에 학습, 세례를 받는 새 가족과 자녀들이 복음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